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서분류는 율법서인 모세오경 5권과 역사서 12권과 시가서 5권과 선지서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약의 서분류는 복음서 4권과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서신서 21권과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대 시대 순으로 나누면 첫째, 인류 초기 시대, 둘째,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 셋째, 애굽 노예 시대, 넷째, 광야 시대, 다섯째, 가나안 정복 시대, 여섯째, 사사 통치 시대, 일곱째, 통일 왕국 시대, 여덟째, 분열 왕국 시대, 아홉째, 바벨론 포로 시대, 열째, 포로 기환 시대가 있으며, 11째, 중간 시대 다음에 12째, 예수 복음 시대, 13째, 교회 형성 시대, 14째, 예수 재림 예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서분류 안에 연대 시대를 넣어서 공부하시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 5권이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나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첫 번째 책 5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 인류의 시대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만드신 천사장들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께 반역하다 심판받아 공중으로 쫓겨나 세상의 종말의 지옥으로 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젠가는 죽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는 마귀와 같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멸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후손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속에서 타락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이 땅으로 보낼 민족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가서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여 그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이 되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했지만 애굽 왕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결국 애굽 왕은 항복을 하고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로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13장부터 40장, 민수기와 레위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결국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짓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으므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는 내용과 마침내 모압 평지에 출애굽한 2세대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는 상황까지 민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애굽에서 400년간 세속화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율법서이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도착한 신의 산에서 일들을 다 마치고 그곳을 떠나기 전에 일정을 기록된 것으로서 레위인들의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모세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12권이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많은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사시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는 데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며 같이 살았으므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온갖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면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 통치하게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빠지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사사를 통해 다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일곱 번째로 통일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졌으나 죄악으로 폐위되고 다윗 왕의 즉위와 왕권 확립과 또 후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다윗 왕국의 설립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받았고 성전 건축을 하였으며 명성으로 통치를 했으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싸움이 잦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그 심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바벨론 포로 시대는 열왕기하 24장과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열 번째로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인해 다시 힘을 얻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켰습니다.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에 의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유다 백성들은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장차 주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 시대의 하만에 의해 멸족을 당할 뻔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5권이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은 위대한 음악적 재질을 가졌던 다윗이 그 대부분을 썼고 그 외 여러 저자가 쓴 시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의 위엄, 능력에 대한 확신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개의 시가서를 썼습니다.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며 17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면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주로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비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언서는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우상 숭배, 잘못된 예배 자세, 혼합 종교, 지배 계층의 죄와 불순종 등에 대한 그릇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을 예언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오실 성령님을 증거했습니다. 11번째로 중간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아무런 말씀이나 계시도 나타나지 않은 시대이므로 이 기간을 중간시대 또는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입니다. 12번째로 예수 복음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동물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을 받아 승리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온갖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며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심으로 장차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죄인인 우리 인간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한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태도나 인간이 감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여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율법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율법을 어기게 되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을 고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됩니다.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무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요일 밤에 잡아서 밤이 새도록 불법 재판을 진행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받기를 원했지만 신성 모독죄는 로마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백성을 선동했다고 거짓말하여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 고발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 격분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반역자인 예수를 석방하면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협박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에 반역했다는 유다 왕인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결국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므로
모든 인간의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치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확증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생활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성장, 3년간의 공생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등에서 예수님의 참 신성과 인간성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한 권이며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13번째로 교회 형성 시대입니다. 주 62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던 세계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자 제자들에게 성경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형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지는지, 교회가 세워지는 창립 과정과 그 성취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히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지를 소개합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한 책이라면 사복음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한 책입니다. 서신서는 21권입니다. 서신서들은 대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각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책을 지시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요소들과 기본 교리가 해설되고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서신은 13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며 교회가 확장됩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약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둘째, 공동서신은 8권입니다. 바울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기록하였으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각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낸 회람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으며 기독교 신앙 확립, 이단 침투에 대한 경계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윤리관, 교회 윤리관 등을 교훈했습니다. 예언서는 한 권이며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14번째로 예수재림 예언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교회의 시작과 앞으로 장차 닥쳐올 사건들과 세상 종말의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과거에 주어졌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종말을 말씀합니다. 장차 이 땅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통해 결국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빠지게 했던 마귀와 예수를 믿지 않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축복을 예언하며 이 세상 나라가 멸망되고 난 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마귀가 득세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가 세상에서 선과 악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의 끝을 완성하였습니다.